역사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굴까? 3명을 꼽으면 이분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명을 꼽으러 한다면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하면은 거의 이분이 아마 꼽히는 것 같아요. 뉴턴, 대단한 과학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흔히 중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네 하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냥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야? 어떻게 해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 삐뚤어나가지 않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이 의문 때문에 이것이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예요. 미분과 적분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그분이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망원경이 발명했다든지 아니면 많은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만을 얘기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요, 이분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이분은 과학적인 연구보다도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만유인력을 설명한 책을 냈는데 원리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안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이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의 과학책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85세 정도를 살았는데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에 쓴 글 가운데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를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진리라는 거대한 대양이 펼쳐져 있고 가끔씩 보통 것보다 더 매끈한 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찾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년 말이다. 그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다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바다 속도 아니고 겉에서 그냥 매끈한 돌 하나, 예쁜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한 것 가지고 기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자기는 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 조심하십시오. 달이 나한테 쳐들어와서 부딪힐 줄 모릅니다. 법칙은 질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난 이렇게 가요. 아시죠? 우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뛰려고 하는데 안 뛰어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법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법칙도 중요하고요. 자, 나라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여행을 갔어요. 영국에 여행을 가면은요,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선의 중앙을 중심해서 오른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왜 저 사람들 이상하게 운전해? 그러고서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카레이서라도 그 사람은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에 가면 영국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자, 제가 영국의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가서 우리가 헤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건널 때는 어느 쪽을 보고 건너죠? 먼저? 어느 쪽을 먼저 보죠? 표정을 보니까 아무 데도 안 보고 그냥 간다고 그러는 표정인데요. 그냥 가세요, 그냥. 어느 쪽을 먼저 보죠? 왼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내 앞에 먼저 오는 것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운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반대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왼쪽 보면 안 돼요. 오른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제일 먼저 그것을 몇 번을 강조한대요. 이거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자기가 한국에서 살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왼쪽을 먼저 보고서 가다가, 그래서 그분이 사고 난 걸 몇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장황하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아까 중력의 법칙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법칙이 없으면요, 법칙 안에 있을 때 내가 움직이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칙을 따라서 갈 때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를, 영국에 가면 그렇게 영국의 법칙을 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높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 왜? 세상에 세뇌돼 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정말 중요한 법칙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던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이 추상명사예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보여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도 믿음도 처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림? 영접하는 거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다, 마음속에. 그렇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인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줘요. 근데 구체적인 그림,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망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을 쫓아가냐는 거죠. 세상의 원리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세상은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불평, 원망,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시기예요. 배 아파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야.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얘기하자면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 그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해답이 아니라 콕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논리대로. 근데 우리는 감사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게 분명하게 주신 멋진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뭐냐면 내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멋진 은혜예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게 하셨고 결정하게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쪽 길을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갈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뭘 어쩐다고요?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내 뒤의 인생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알았대요. 천국에 딱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거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들, 여러분 남보다 뭐가 좀 잘 된 게 있나요? 좀 순조롭게 풀린 게 있나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똑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8세기에 가장 작가로서, 그리고 이 문학가로서, 그 18세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까? 아까 뭐 뉴턴, 과학자를 얘기할 때 뉴턴 얘기했지만요, 문학가로서는 이 사람을 전문가들이 꼽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누구인가? 사무엘 존슨입니다. 이분의 업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처음으로 영어 사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전이면,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전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사무엘 존슨. 똑똑했죠? 능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의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랬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지런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일기를 살짝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738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게으름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지 않은가? 근데 게으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9년 뒤에 1757년에 그는 또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년 후 1759년 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1761년 또 2년 후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더니 이제는 결심하기가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781년, 그러니까 죽기 3년 전입니다. 첫 결심을 한 지,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43년 뒤, 그가 죽기 3년 전에 그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분이 게으름과 싸웠더라고요. 저는 부지런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래야지 그런 사전 만들잖아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난 그냥 부지런하면은 내가 부지런하고 뭐 누가 알아듣는지 못하든지 나는 부지런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게을렀더라고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지 알아요.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부지런한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 존슨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특별히 영구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또 뒤를 돌아보니까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감사, 일부러 감사가 아니라요, 정말 뜨거운 감사, 눈물의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진정한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멀티도 아니고, 가만히 저는 옛날에 멀티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같이 동시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가만히 암기력도 없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너 감사해가 아니라 내 안에 끌어오르는 감사,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멋진 은혜, 그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의 손해, 문제, 절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났다고, 내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나 스스로 나의 의지와 감정이 그냥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오히려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그런 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뭘 오픈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감격적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뭐죠? 절망, 불평, 원망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까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전화위복되어지고 다시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게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강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약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미련한 것 같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외로움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좀 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목사로서 언제 외로운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썼던 글과 또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썼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서 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여름 교수의 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그분은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분이 예수 이제 있지만 예수 믿기 전서부터 저는 그분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분이 무신론자일 때부터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평생 외로웠대요. 근데 외로움이 왜 외로운가를 봤더니 존경은 받았는데 사랑을 못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존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분을 존경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했을까요? 왜? 글을 보고서 저는 감탄을 하고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같은 거 아주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존경했는데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을 못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존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뭡니까? 쌍방적인 교제예요. 그렇죠? 쌍방적인 교제. 인격적으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와 동료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렇게 인격적인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일방적인 것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다 뭐다 그렇게 팬들이 많은데 팬들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인격적인 교감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솔직히 고백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외로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좋다. 담임 목사는 누구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가 저 사람하고 계속 식사하나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담당 우리 목사님들 잘 좀 대접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누구하고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제가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와서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조금 아는 척을 안 해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잘해주는 것을 계속 제가 받아 먹으면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둘이서 교회를 다 한다고. 그러면은 옆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저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제 인사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더 생각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어떤 분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임 목사님 편 아닌 편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데리고서 일을 하는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건 뭐죠? 외로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외로우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뭐 1억을 가지고 아니 1조를 가지고 100조를 가지고 뭐니까 외로운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드리기도 했어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도록 하신 거예요. 외로움은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고통이에요. 근데 고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외로움은 지하층의 어두운 감정이에요. 근데 고독은 뭔지 아세요? 지상층의 밝은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 선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독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힘든 것을,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기뻐할 건가요? 근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의 삶 속에 능욕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곤고함이,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왜?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위대한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약한 것을, 박해를, 곤고를, 궁핍을, 능욕을 내가 기뻐한다. 뭐예요? 그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나요? 아무도 이해주지 못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요, 채찍에 맞고 혼자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었고요. 그때 그걸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토인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궁핍, 박해, 곤고, 외로움, 절망,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머릿속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고 가이드가 그렇게 해도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왼쪽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와서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내가 감사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감사가 해답이에요. 아니, 해답을 넘어선 감사는 정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는 믿음은 딴 거 아니야 감사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처럼 하지 말고 너 감사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 주신 더 멋진 축복과 가장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가슴을 다해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감사로 세우는 인생.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 주신 더 멋진 축복과 가장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가슴을 다해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감사로 세우는 인생.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K-푸드다, 뭐 K-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류가 강타하고 있는데, 그 강타하는 데 중심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TS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빌보드 차트의 1위에 올라가는 다이너마이트, 뭐 그 다음에 나온 또 노래가 있지만 먼저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의 1위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그런데 혹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사가 뭔지를 아나요? 영어로 원래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친구를 데려오고 사람들과 어울려 오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 대화는 됐어. 그냥 미친 것처럼 춤추는 거야. 낮이든 밤이든 하늘은 밝으니 새벽까지 춤추자. 신사숙녀 여러분, 고민은 제게 맡기고 집중해 주시죠.
분위기가 뜨거워져. 이 베이스 소리 들려? 난 준비됐어. 인생은 꿀처럼 달콤해. 이 비트는 좀 멋지지? 디스코, 오버로드 거기에 빠졌어. 준비됐지? 난 다이아몬드야. 반짝거리잖아. 한번 가볼까? 난 오늘 밤 이 별들 속에 있으니 불빛으로 이 밤을 밝히는 걸 지켜봐. 조금의 펑크와 소울로 이 도시를 빛내봐. 난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이 붙을 거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가치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야. 내가 비친다는 거야. 내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인생을 걸자는 거예요? 춤, 디스코, 소울, 펑크 같은 그런 노래들에 거기에 다이나마이트 같이 불붙어서 터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까요? 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의 열정을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터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감사의 이러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감사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은요, 새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산이 옮겨지는 기적.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은요, 막혔던 터널이 뚫려지는 거예요. 감사의 다이너마이트. 세상 사람들은 펑크, 소울, 디스크, 춤 이런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자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언어가 그래요, 내 말이 그래요, 내 움직임이 그래요, 내 표정이 그래요. 내가 감사로, 내가 사람들 앞에 대하는 태도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다이너마이트, 거기에서 산이 옮겨집니다. 막혔던 터널이 뚫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